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7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7월 10일자 본문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6절 교독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섬김입니다. 섬김.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런 내용이죠. 엘리사가 수넴 지역으로 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식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과 상의해서 아예 엘리사가 이 지역 수넴 지역을 올 때마다 머물 수 있는 방을 만들어서 준비해서 올 때마다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거예요. 엘리사가 그 고마운 마음 때문에 그 여인의 소원을 물었는데 여인은 충분합니다. 아무 바람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에게 물으니까 이 집안에 아들이 없습니다. 고대 사회는 아들이 없다는 것은 참 뒤를 이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남편도 나이가 많아서 가능성도 드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근데 그 여인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랜데 농담으로 알고 놀리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섬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성도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성도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첫 번째로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할 줄로 압니다. 엘리사가 수넴 지역으로 갔을 때 거기 사는 한 귀부인, 귀한 여인이죠. 8절에 보니까 강권해서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그 지역으로 그 수넴 지역으로 갈 때마다 항상 강권하여서 음식을 대접한 것이죠. 이것을 참 즐겨하는 분이 있어요. 유독 이것을 즐겨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에 제가 형성교회 있을 때 교육자를 대접하는 것을 아주 그렇다고 뭐 흥청망청하는 분은 아니에요. 정말 그것을 낙으로 알고 기쁨으로 하는 그분의 얼굴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참 기뻐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쪽에 은사가 있고 마음이 있는 분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는, 사주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마음이 더 가득한 거예요. 섬김의 마음이. 그래서 남편과 상의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음식만 대접하지 말고
엘리사가 이 지역으로 왔을 때 편히 머물 수 있는 방을 만들어서 섬기자고, 그리고 그 방 안에 필요한 다락의 작은 방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오늘 보니까 침상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침대이겠죠. 그 다음에 책상, 의자, 촛대, 딱 보면은 그 게스트룸이죠. 최소한의 그 선지자가 머물기에 적절한 가구를 배치를 한 것이죠. 귀한 여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귀부인이었다는 말도 되고, 또 하나는 넉넉하고 부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부유해도 마음이 없으면 작은 것도 아까운 법이죠. 부자라고 그렇게 뭐 하나요? 아니요. 제가 보니까 부자가 더 지독하던데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은 굉장히 부자인데, 진짜 부자예요. 부자인데 멋있게 뭐 이렇게 갈치 양복 입고 다니는 줄 아세요? 등산복 비슷한 거 입고 다녀요. 등산복. 그리고 나 그분한테 10,000원짜리 이상을 먹어본 적이 없어. 맨날 7,000원, 8,000원, 많이 해야 8,000원, 7,000원. 맨날 설렁탕, 맨날 해장국, 뭐 이런 거만 줘요. 우린 좀 뭐야 한 거지. 그래서 내가 뒤에서 한참 지난 얘기예요. 도돌아서 저 사람이 왜 부자가 되는지 알겠다. 저런 식으로 아꼈으니 부자가 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허투루 요만큼도 안 써요.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넉넉하다고 해서 이렇게 남 퍼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없으면 10원 하나도 아까운 게 사람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왜 섬길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섬길까? 이 선지자를 왜 섬길까 하는데, 그 남편한테 하는 말 가운데서 제가 단서를 잡는 거예요. 남편한테 방을 만들자고 제안을 때, 이거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하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기를 9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엘리사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말하는 데서 단서를 잡았어요. 이 여인은 자기 집이 부자고 뭐 그래서 손님 대접하는 걸 즐기고 이렇게 막 수다 떠는 거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엘리사를 유독 그렇게 잘 챙기고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풀어서 썼지만, 하나님의 종이자 주의 종이자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배려하는 거예요. 식사뿐만 아니라 또 한 발 나가서, 그때는 뭐 그 숙박 시설이 뭐 요즘처럼 다 호텔이니 이런 게 없었을 때니까 다 누가 대접하고 자기 집에 모시지 않으면 힘들 때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배려를 한 걸 보면, 이것은 엘리사를 그렇게 섬긴 이유는 엘리사가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이고, 그 마음 깊숙이는 그를 섬기는 것이 곧 그의 주인 되시고, 그 엘리사가 섬기는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배려를 하는 거예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향상교회 있을 때도 그렇게 섬겼던 그 분은 그런 마음으로 섬겼을 거예요. 물론 몸된 교회를 섬기지만 주의 종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낌없이 정성을 다해서 배려하고 섬기는 그 마음을 보면은, 참 자기는 그렇게 인색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아끼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져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때로는 목회라는 것이, 제가 그랬잖아요, 두 가지가 다 동시에 간다고. 하나는 목회적인 고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놓고 싶은 마음 정도로 힘든 고뇌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뇌를 상쇄하고도, 그 고뇌를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없어질 만큼의 목회자로서의 기쁨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기쁨이 있는데, 물론 뭐 잘 먹고 잘 대접받는 이게 기쁨이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진짜 기쁜 것은 한 사람이 바뀌어가고 한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부모 같은 심정을
정말 잘 커가고 키워내서 훌륭한 일꾼으로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목회자에서는 짜릿한 희열이에요. 낚시꾼에게 손 마시듯이.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전에는 자기밖에 모르고 늘 챙김을 받으려고 하고 이러던 곳에서 남을 대접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이렇게 눈이 떠지는 것 자체가, 그 뭘 얻어먹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기쁨이죠. 그것이 목회적 고뇌와 어려움들을 눌러버리죠. 없애버리죠. 아기 낳을 때 너무 힘들는데 아기 낳고 나서 그 키우는 것 때문에 아기 다 낳는 거 잊어버리듯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럼 맨날 목회자만 섬기라는 거냐? 아니에요. 저는 확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히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되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된 성도가 성도를, 저도 여러분도 저를,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서도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레마의 말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소자 한 그릇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과 성도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핍박한 적 없어요. 그렇지만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말해서 성도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수냄 여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복받은 인생이에요. 부유하다고 복받은 게 아니고 그 부유함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미. 여러분도 정말 이 여인처럼 있다고 섬기는 거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섬길 게 많아요. 자기의 친절함, 자기의 도와줌, 자기의 물질, 자기가 시간을 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한 말 해주고 안아주고 뭘 옆에서 도와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꼭 물질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해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마음만 있으면 무한히 가능하게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수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마음으로? 질문이 뭐죠? 성도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가 오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아무런 대가와 바람 없이 세심하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바람, 보상 없이 아주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 여인의 섬세한 세심한 섬김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이 수냄 여인을 불러서 세심한, 아주 친절하게 잘 대해줘서 고맙다라는 감사를 표현한 후에 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뭔가 자기도 선지자로 해주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뭘 원하느냐고, 왕이나 사령관에게 뭘 원하는 게 있으면 민원이죠. 민원을 좀 내가 주선해 볼 테니까 얘기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수냄 여인은 옳다구나, 잘 됐다, 우리 남편 사업 잘 되는데 활로를 열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수냄 여인은 뭐라고 오늘 대답합니까? 13절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이해되지 않잖아요? 이 말이? 이게 무슨 뜬금없는 말이야? 라고 생각되잖아요? 이 말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금 이 상태로도 뭐하다? 충분히 만족합니다.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뜻도 되고, 이렇게 거절하는 이유는 또 뭐죠? 선지자님, 저는 선지자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뭘 기대하거나 어떤 바램이나 소원 때문이 아닙니다 라는 의미도 되는 거잖아요. 난 충분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섬긴 것은 아닙니다 라는 의미잖아요. 자신은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사심이 없이 그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섬겼습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근데 보면은 정말 잘 섬겼어요. 여러분 그 배열을 보면 아시겠죠? 침대. 옛날에 침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침상이 있는 거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 가구 하나 들어오는데 요즘 침대가 얼마나 비싼데. 그거 놓고 책상 놓고 의자 놓고 촛대 놓고 이거는 정말 딱 보면은 선지자가 머물게 최상의 구조야. 뭐 책이라도 좀 보시고 뭐 하고 책도 있어야 되고 책상도 있어야 되고 침대도 있어야 되고 아주 디테일하게 그것을 잘 섬겼어요. 담 위에다 섬겼다는 얘기는 뭘까? 통풍이 잘 되는 건가? 밖에 조망권이 좋은가?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막 해봐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섬기는구나. 이거 방 하나 만들려면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이거 건축하는 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잘 섬세하게 섬겼냐 말이야.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것들을 고민하면서 가구 고르고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때 생각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란 게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나한테 뭐 칭찬 안 해주나 막 목말라 하고 안 해주면 서운하고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당연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집사람도 그러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걸 아주 싫어해. 감사해야 되고 표현해야 되고 고마워해야 되고 막 이렇게 표현하라면 아주 싫어해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하는 거 보세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잖아요. 저는 섬김이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섬김은 이래야 된다. 거래하듯이 다시 말해서 뭔가 기대하고 보상을 바라듯이 섬기면은 이 섬김은 오래가지 못해요.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뭔가 내가 기대했던 바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하기 싫어요. 그게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섬길 기회가 있을 때 선지자가 맨날 뭐 자기 집에 오나?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기회가 있을 때 선지자가 뭐 맨날 있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동시대에 그 선지자를 살아갔다는 거,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 내가 섬길 기회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떤 분 보면은 자꾸 전에 얘기해서 죄송해요. 사례를.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떤 일이 섬기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섬겼으면 좋겠는데 찾는데 아쉽잖아요. 누가 찾기가 애매하죠. 항상 저한테 말씀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나 그분 진짜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제가 못 가도 섬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대접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좀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저한테 연락하시라. 이분은 좀 뭔가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정말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포착했을 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세심하게 섬길 때 그 섬김 자체가 의미가 있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두 번째 덕목이에요. 세 번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주의 종을 섬길 때 하나님이 섬겨주신 줄 믿습니다. 수넴 여인은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라고 대답했지만 엘리사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녀의 작은 섬김에도 부모는 감동을 받잖아요. 그래서 더 큰 것으로 뭐라도 보답하고 뭐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듯이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상상도 못할 큰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지난번에 생일날이었나? 어버이날이라고 그렇지 어버이날이라고 와가지고 지 동생 아빠가고 섞어가지고 지네가 또 돈 없는데 엄마 아빠 삼촌까지 신발을 사줬어. 신발을.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마음 써준 거. 다 뭐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 그렇지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는데 돈이 없다고. 그럼 뭐야. 줘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걸 줬어요. 송금해 줬어요. 몇 배 나갑니다. 몇 배. 신발 하나보다. 그런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그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자세만 취해도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쓰는 게 너무 기특하고 고마워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여러분들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면, 사람도 누군가가 감동하면은 정말 다 주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은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선물. 그게 뭘까? 사왕 게하시를 통해 알아보니 그 가정에 아들이 없어. 남편은 늙었어요. 늙었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가능성이 적다 그 얘기예요. 그 여인은 이미 포기했는지 큰 기대도 안 하는 눈치예요. 이미 나는 이제 자식은 나랑 상관이 없나 보다 이렇게 산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이건 어디서 보던 장면이죠?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100세 99세였대. 사라 할머니는 89세 때. 말도 안 돼. 살아있는 것도 요즘 용하고만. 89세 할머니, 99세 할아버지, 내년 이맘때 100세 90세 아들이 있을 거다 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이랬는데, 이 여인은 얼마나 이 말이 믿기지가 않았던지 선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서 저 놀리지 마십시오. 농담하지 마십시오 라고 대꾸했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기대도 안 한다는 얘기죠. 정성을 다해 주의 종을 섬기면 하나님은 마치 당신이 그 섬김을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상상도 못할, 그걸 기대한 것도 아니었지만, 앞에서 말했잖아요. 기대도 안 했다고. 뭘 바라고 한 건 아니었다고. 그렇지만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은총으로 친히 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구조가 있는지를 눈을 떠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3절 말씀.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이 대사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이게 신대원 문제예요. 이것만 딱 써놓고 누가 밑도 끝도 없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찾아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죠. 섬기는 쪽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쪽을 배려해야 돼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자기 집에다가 선지자가 머물 수 있는 방을 일부러 따로 지었어요. 만들었어요. 거기에 침상, 책상, 의자, 촛대, 엘리야가 편히 머물 수 있는 기구를 다 배치했어요. 그 방에 머문 엘리사는 아주 만족했어요. 자고 일어나서 이런 소리를 했으니까. 한번 자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맨날 어디서 불편하게 자다가 너무 쾌적하게 잘 잔 거예요. 아주 흡족해가지고 뭘 소원하는 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처럼 세심한 배려는 손님을 감동시켜요. 저도 이왕 섬길 거면 이렇게 잘 섬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금 섬겨놓고 생색하는 거 그거 서로 불편해요. 제주도는 특히 섬김의 자리가 많은 곳이에요. 저한테 올 때 수없는 사람들이 배려를 받기 위해서 옵니다. 근데 저는 누가 요청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거기서 우회전 하시면요 식당이 나올 거예요. 거기 전화해놨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제 이름 파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숙박도 가장 좋은 데를 알아봐서 연결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자동차도 내주고 차도 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나한테 뭘 주겠지?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 제주도니까 선교지니까 관광지니까 그냥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모처럼 이렇게 제주도에 와서 쉬러 오는데 이왕 기분 좋게 기쁘게 흡족하게 그렇게 하고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저랑 연결된 사람들은 다 주의 백성들이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왕 섬길 거면 기쁜 마음으로 또 왔어 이러지 말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잘 섬길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섬긴 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는 걸 통해서, 그러면 우리 거로 적용해 보자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라는 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뭘 또 섬김을 받으시겠어? 완벽하고 다 가지신 분이 뭐가 부족해서 섬김을 받으시겠어? 근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섬기면 마치 자녀가 잘 대접받고 왔다 그러면 자기가 대접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주의 종이, 또 성도들이, 형제자매가 서로를 잘 지체를 섬기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렇게 섬겨놓고 뭔가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이 대가를 바라는 순간 실망해요. 대가를 바라는 순간 추접해요. 대가를 바라는 순간 짜증이 나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섬김은 섬김 그 자체로 끝나야지, 거기 뭔가가 올 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섬김 그 기쁨이 확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그냥 세심하게 섬기는 자세가 필요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죠? 정말로 주님의 종을, 주의 백성들을 섬길 때 그 결과는 뭐예요? 상상도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세요. 우리는 정말 별 보잘것없는 것을 섬기는데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신다고.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아까 불렀던 181장 찬양집 18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181장.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도 모든 기쁨도 내 눈물도 모두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수넴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어제 일과 내일도, 어제 일과 내일 꿈과 희망,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 주소서. 아멘.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잘 사는 거야 라고 아주 명확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가르쳐 주세요. 수냄 여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될지 아주 잘 보여주셔 감사해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주님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꼭 주의 종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랑하는 주의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정말 주님을 섬기듯 정성을 내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세요. 근데 대가 보상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이미 받았어요. 근데 희한하죠? 별것도 아닌 거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섬김에 비하면 그 작은 것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울 정도로 우리에게 아들을 안겨주세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의 섬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내가 섬길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작은 아이 한 명에게도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시면 하면 직접 받으신 것처럼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를 긍휼히 여기며 친절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을 섬기듯 정성을 다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심하게 섬기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에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섬김을 아시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헌신도 기쁘게 받으시고 상상도 못할 큰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는 것이 복받은 인생이며 잘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이 수냄 여인처럼 살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나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보이면 수냄 여인처럼 정성을 다해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특별히 영과 육이 연약한 지체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도가 헛되지 않음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